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시 들어야 하는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기도 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이미 복음을 들었고 또 믿고 있고 이미 교회 안에 있는 안에 지금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복음은 흔히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들어올 때 필요한 거 아닌가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교회를 이루어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다시 복음을 알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바울은 이런 다시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헛되이 믿는 믿음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왜곡되기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믿고 있다가 점점 뭔가를 첨가하거나 빼거나 이렇게 하면서 복음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복음을 너에게 전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 교회에 처음 온 초신자일수록 더 많은 오해를 갖게 됩니다. 물론 교회에 오랫동안 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복음은 오해될 수 있고 또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흔히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복음을 아주 쉽게 생각을 합니다. 복음을 믿으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또 착하게 사는 것이고 또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은 복음을 믿음으로 인한 결과를 말하는 것이지 이 자체가 복음은 아닙니다. 복음의 결과를 그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복음은 이렇게 살아라는 요구가 아니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소식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윤리 도덕적인 삶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좋은 소식, 즉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말 그대로 하면 무엇입니까? 바로 기쁜 소식이죠. 흔히 굿뉴스다 또는 가스펠이다 이런 말을 쓰면서 복음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그 사건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되고 또 그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복음은 절대로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은 아주 단순한 거 아니냐. 그냥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믿고 그냥 예수님 믿고 그냥 교회에 다니면 되는 아주 단순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예, 복음을 단순한 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복음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전체 구속 경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한마디로 요약하고 끝내버릴 단순한 내용이 아니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모든 구속의 경륜과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의 모든 삶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단순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새벽에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복음의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내일부터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살펴나갈 예정입니다. 다시 그 15장 2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복음의 기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복음의 기원은 고린도 성도들을 기준으로 보면 내가 전한 그 말입니다. 나는 바로 사도 바울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누구에게 받았을까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한다.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복음은 내가 너희에게 전해줬다. 너희가 스스로 만든 것도 아니고 너희가 고안해낸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해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교회 복음을 전해줬고 전해받은 그 복음을 고린도 성도들이 듣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누구로부터 들었겠습니까? 그 기원이 갈라디아서 1장에 가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자, 1장 11절과 12절에 나옵니다. 1장 11,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으로요?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리스도의 직접 계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기원은 전달되는 형태는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지만 그 복음의 기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들은 교회는 전해받은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그 복음 그대로를 보존하고 지키고 전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붙들고 그 복음 위에 서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15장 2절에 있는 것처럼 헛되이 믿게 됩니다. 여기서 헛되이 믿는다는 것은 바로 잘못된 내용을 가지고 믿는 거죠. 좀 한평생 복음인 줄 알았는데 그게 복음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평생 이것이 그리스도가 전해주신 복음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리스도가 전해진 그 복음을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듣고 또 듣고 그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3절부터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예, 15장 4절부터 8절. 잠깐만, 주소가 안 돼. 예, 15장 죄송합니다. 3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상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지금 방송이 지금 되고 있는지 확인만 한번 해보고 지금 잘 되는 것 같은데요.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의 핵심, 그 중심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사도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3절과 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다 라고 말하면서 그 복음을 3절과 4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더 보태서도 안 되고 이 내용에서 빼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깨달음이나 느낌이나 추상적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실제로 역사적으로 틀림없이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미와 뜻은 두 번째이고 우선 먼저 이 사건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작전은 1944년 6월 6일 프랑스 노르망디 해안에 미국, 영국, 캐나다 등으로 구성된 연합군이 프랑스를 점령한 나치 독일군을 격퇴하기 위한 작전이었습니다. 이 작전으로 인해 세계 2차 대전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승승장구하던 독일군이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인해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었고 결국 패전하고 말았습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독일에게 점령당한 유럽이 자유를 되찾은 사건입니다. 인류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건입니다.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몰라도 복음을 말할 때는 언제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어린아이에게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말을 하면 그들은 무슨 뜻이고 의미인지는 알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유럽을 자유케 한 작전이라는 이 사실은 바뀌지가 않죠. 이 의미는 바뀌지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이다라고 말을 할 때는 가장 먼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말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절 5절부터인가요? 예, 5절부터죠. 5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지금 한 명 한 명 증인들을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다. 즉 부활의 목격자를 쭉 말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나오죠. 5절에 게바, 베드로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또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동시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대다수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사울 바울 당시에 또 죽은 자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물론이고 마지막에는 자신에게도 예수님께서 나타났다.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셨고 수많은 예루살렘 군중들이 보는 가운데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수많은 자신의 제자들이 부활을 목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말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바로 복음인 겁니다. 자, 두 번째 또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우게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시며 죄가 없는 분이시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누구든지 죄가 없어야 하며 의로운 자여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를 지으면서 살기 때문에 불의하고 하나님 앞에 누구도 설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의로운 자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의로우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의 공로로 우리는 의롭게 되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의 공로, 즉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죠. 왜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의롭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사역의 공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복음의 요소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고 두 번째는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이 두 번째 복음의 내용인데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나오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그래서 2장 16절 상반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공로는 믿음을 통해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가질 수도 없고
우리가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나의 공로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사역의 공로를 얻게 하는 수단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두 번째로 복음이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요. 두 번째는 이 그리스도의 공로, 즉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이 공로를 우리가 어떻게 효력이 나에게 발생케 합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 사건이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왜 복음이 되는가? 앞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우기 때문에 복음이 되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어떻게 받는가 했을 때 바로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 또한 복음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그러면 믿게 되면 하나님 앞에 어떤 자가 됩니까? 바로 의로운 자로 칭함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하나님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믿게 되면 우리가 의로운 자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삶과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그런 변화가 아니고 그런 어떤 속성의 변화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는 칭의라는 의롭다함을 얻는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존재가 바뀌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의한 자가 의로운 자로 어떤 그런 존재로 바뀌는 게 아니라 불의한 존재가 의로운 신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구원파는 예수를 믿으면 불의한 존재가 의로운 존재가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렇지 않죠.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없고 우리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막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불의한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신분이, 그러니까 의로운 신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신분,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의롭다는 신분을 얻게 되는데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이 칭의는 하나님이 불의한 존재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이 또한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이기 때문에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세 번째 요소는 믿음으로 얻게 된 신분인 바로 칭의입니다. 칭의가 곧 복음입니다. 자, 저는 이 새벽에 세 가지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믿음, 칭의, 이 모두는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고 나의 공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핵심 주제인 십자가 죽음과 부활, 믿음, 칭의에 대해서 이제 아주 각각 세세하게 하나하나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가 한 30강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한 30강 정도, 한 12분짜리 이루어질 것 같고, 믿음이 한 15강 정도 될 것 같고, 또 칭의도 한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가 했을 때 우리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효력을, 이 공로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는 수단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믿게 되었을 때 그 결과가 칭의입니다. 수단과 결과, 복음이라는 사건, 복음이 나의 것이 되게 하는 수단이 하나님 주시는 믿음. 그렇게 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바로 칭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다양하게 설명해낼 수 있겠지만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할 때는 이 세 가지 주제를 붙드셔야 되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믿음, 칭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이러한 사역의 공로를 받는 수단인 믿음이 복음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결과인 칭의가 또 복음입니다. 결국 복음을 우리가 설명을 할 때는 그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있습니다. 이로 인한 효력이 바로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칭의,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고 이 의롭다함을 얻는 수단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그러면 이 세 가지 주제를 잊어서는 안 되죠. 첫 번째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이 효력을 얻게 하는 수단인 믿음, 그리고 결과인 칭의입니다. 그 중심부에는 이 죽으심과 부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며 아주 매우 단호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바울이 다른 것을 몰랐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는 학문도 있었고 율법도 있었고 말재주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십자가만을 중심에 두기로 결단했다는 말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당시 최고의 스승 아래 배운 사람입니다. 또한 혈통으로 보면 가장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누구보다 율법에 대해서 최고의 지식과 행동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가장 좋은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박사 학위를 받고 최고의 명문 집안의 아들로서 높은 윤리적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바울을 지식으로, 삶으로, 집안으로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의 그 어떤 것도 자랑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학문을 기반으로 또 자신의 집안이나 혈통이나 자기의 탁월함을 기대어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심과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만을 전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없는 예수는 감동적인 스승일 수는 있어도 죄인을 살리는 구주가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 것은
헬라인에게는 어리석게 보일 수 있으나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지혜요, 또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이것만을 전하려고 전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말하지만 십자가는 말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공과 형통은 말하지만 죄와 대속은 불편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복음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한 문장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창세기부터 예언되었고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준비되었으며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성취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빼면 성경은 하나의 도덕책이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붙들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이야기임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바로 알면 신앙은 억지가 되지 않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 살고 싶어집니다. 또 바울이 오직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던 이유를 알게 됩니다. 십자가만이 사람을 바꾸는 참된 복음입니다. 십자가,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붙들어야 됩니다. 십자가인 이 참된 복음을 아는 사람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되면 십자가를 외치게 되고, 또 그러한 사람을 보면 십자가만 있으면 되는데 하는 이런 또 마음이 생깁니다. 돈에 사로잡혀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십자가가 있으면 되는데 이렇게 속으로 외치게 되죠. 또 깊은 슬픔에 잠겨 어떤 말도 못하는 사람을 보면서 십자가가 있으면 되는데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병과 고통 앞에 무너지는 또 그런 모습을 또 볼 때도 십자가만이 답인데 라고 외치게 됩니다. 십자가가 모든 인간의 불행과 고통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우리는 굳건히 붙들어야 되고, 왜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요 또 구원의 능력인지를 우리는 하나하나 살펴보며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알게 되고 또 확신을 가져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죄인이라고 말하면 기분이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로마서 오늘 읽은 3장 23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모두가 다 죄인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규정하신 모든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착각을 하죠. 조금만 더 살면, 더 잘 살면, 조금만 더 착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을까라고.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본질 자체가 죄인이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반영되어 있는 율법으로 보면 모두가 예외 없이 죄인입니다. 그 누구도 모든 율법을 항상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율법의 외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으로까지 규정되어 있는 그 율법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늠하지 말라고 할 때 부부의 정절을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음욕을 품으면 간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인은 행위로서 사람을 해하는, 없애는 그것뿐 아니라 미워하는 것조차도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누가 이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단 1초라도 설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내놓으며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죽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면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자기 죄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규정을 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내지는 최소한 저기 감옥에 있는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며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죄는 이렇게 어떤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기보다는 질병으로도 이해를 하지요. 내가 이런저런 그 일로 인해서 정신적 고통 때문에 내가 이런 이게 도둑질을 하는 습관이 생겼어. 뭐 어떤 습관이 있어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이것을 마치 자신의 어떤 질병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합니다. 죄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에 어긋나는 모든 삶을 바로 죄라고 합니다. 흔히 우리가 죄를 정의할 때 관역에 어긋난 것 이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은 남김없이 모두가 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어 있는 이 율법으로 죄를 규정을 합니다. 누가 율법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서면 아무도 자신이 의롭다, 깨끗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서면 혹은 하나님 뜻이 반영된 율법 앞에 서면 베드로의 고백처럼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선 이사야의 고백처럼 나는 죽었구나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단 하루를 살아도 지옥 가기에 충분한 죄인입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그렇다는 겁니다. 한평생 행한 선보다 오늘 단 하루 행한 죄가 더 무겁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로마서 3장에서 엄청난 선언을 합니다.
3장 21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는 대전환입니다. 율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했던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스스로 율법을 다 지켜서 이 의에는 이룰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불가능한 우리의 모습을 봤습니다. 누구도 율법을 지켜서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러나 이제는 즉 율법 외에 우리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르는 이런 방식 외에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로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여기서 위대한 전환입니다. 이는 위대한 길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는 방식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는 방식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됩니다. 이 의에 이르는 이 방식은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 성경의 증거를 받았습니다.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고 또 약속되었고 확증해 준 의입니다. 그것은 바로 22절에 있죠. 22절에 보십시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미치게 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의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열려있는 살 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어떤 구원의 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다원화된 이 세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지 않느냐? 왜 꼭 예수만 믿어야 되고 왜 꼭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느냐? 다른 종교는 왜 인정하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여러 종교 중에 하나의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가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 구원의 길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를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 바로 크리스찬이요. 이것이 후대의 종교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성경 그 어디에도 그런 게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연계 피조세계 어딘가에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숨겨 놓으셨고 또 그것을 발견하면 믿는다. 그러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거죠. 그것이 만약에 이 불교에 숨겨 놓으셨다. 또 힌두교에 숨겨 놓으셨다. 이슬람교에 숨겨 놓으셨다. 그러면 그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천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얻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선언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됩니다. 코란 그 어디에도, 금강경 그 어디에도, 힌두교의 그 경정 그 어디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의에 이른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적혀 있지가 않습니다. 오직 성경에만
성경을 통해서만 이 계시가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교회에만 다녀야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한 의가 있습니다. 이 의는 구약의 근거와 약속을 받은 의로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로서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의 의가 되십니다. 이제 우리는 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지 이제 내일부터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